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좋으련만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축복만 누리면, 자신의 가정의 응답만을 구하는 수준에서 그 신앙생활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라면 한 차원 높게 이 땅 위에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나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받아서 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요, 나만 축복받고 내 가정만 축복받고 내 자식만 잘되면 됐는데,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축복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축복받아야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이왕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매주일마다 교회 한 자리만 메꾸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으면 그 일주일에 한 번, 그것으로 됐지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본보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의 일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요, 그 훈련을 감당하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진정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모세는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교만을 버려야 했습니다. 썸띵을 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왕궁의 가장 좋은 환경과 혜택을 누리며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학술과 문화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자신을 나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명령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 먹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지가 가지고 싶은 것 모두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 모두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세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썸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만했던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모세의 교만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살인을 저질러 바로에게 쫓기도록 광야 미디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의 궁정을 떠나야만 이러한 교만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교만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썸띵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자랑, 학벌, 권력의 자랑, 가문의 자랑, 자식 자랑, 이러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내가 만든 교만의 틀이에요. 교만의 우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궁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왕궁이라는 틀과 우물에서 벗어났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이 썸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왕궁 안에 있었을 때는요, 자기가 최고예요. 왕자입니다. 우물 안에 있었을 때는요, 그 왕궁 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썸띵 아닙니까? 하지만 그 우물 안을 벗어나니까, 왕궁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더 이상 썸띵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만의 틀에서 벗어나 그 교만을 제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교만의 틀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식 때문에, 학벌 때문에 교만의 틀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 때문에 교만의 틀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오기야 금이야 금송아리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 교만의 틀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라는 교만의 틀을 만들어 오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교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만의 궁정에서 탈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교만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의 틀이 깨어지고 사라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궁정이라는 교만의 틀, 바로 그 왕궁이라는 우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돈, 자식, 자존심, 학위, 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교만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틀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걷어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건강에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내가 특별하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두 번째는요,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바로 나띵이라는 겸손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궁정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름 없는 양치기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명령하면 대신 수행해 줄 종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모든 힘든 일을 성수해야 했습니다. 이 40년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러한 겸손을 배우는데 왜 굳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요,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너무나 중대하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충 훈련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자신의 교만의 틀을 버리고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교만의 궁정에서 교만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교만의 틀을 벗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꾸로 겸손을 배워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의 틀을 벗고 진정 겸손함을 소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번 회개했다고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20세기에 전 세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영국의 위글 스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14번이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14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이 목사님은요 항상 자신의 불신앙과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교인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큰 성령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위글 스위스워드 목사님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구절을 인용하셨을까요? 믿음에도요 단계가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 항상 날마다 말씀의 씨앗을 매일 나의 마음밭에 뿌리며 조금씩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성장하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우리 믿음도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씨 하나 심었다고 그 다음날 큰 나무로 변합니까? 아니, 나무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내 교만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이 자라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나의 교만의 문제, 나의 욕심, 나의 미움, 세상에 대한 정욕, 내 자존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교만의 뿌리를 뽑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도요, 믿음의 사람들도 날마다 죄와 싸우며 자신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고백 보세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겪다 보면 모세처럼 내가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썩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something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nothing임을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다시 불붙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이제 나약해졌어요. 왕궁에 있었을 때는요, 교만하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약해졌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세는요, 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겁이 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리까? 그것도 영권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너는 할 수 없어. 맞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이제 할 수 있어. 그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이제 모든 것, 에브리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천, 풍부, 배고픔. 자기가 고난 속에 핍박과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뜻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나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아닙니까? 정말 멋진 고백.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온전한 성령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 나는 다 내려놓아야, 내가 없어져야, 내 자존심, 내 교만, 내 자아가 내려지고 없어져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브라더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이 수도사는요, 정말 말썽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받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가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열자마자 수도사 사람들이 두루루 몰려나오더니 백발이 무성한 노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야, 나의 많은 신참이 왔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요,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 닦으세요. 그게 규범이었던 거예요. 새로 신참 수도사가 오면 식당에서 접시를 닦게 하는 게 규율인데 접시를 닦으라고 말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렌스 원장님은요, 네, 그러겠습니다. 대답하고는요,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원장으로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선임 수도사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쏟아졌습니다. 곧장 수도사도 와가지고 맨날 구박하는 거예요. 석 달이 지나자 감독이 순시차 그 수도원의 방문을 급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사들은 그 감독 앞에서 쩔쩔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안 보이는데. 아니, 아직 원장님 부임 안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오신다는 편지만 받았지 아직 부임 안 하셨는데. 그 감독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3개월 전에 로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냈는데 수도원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수도사들이 아연 질색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디 갔을까요? 식당으로 뛰어가. 그때 사람 접시를 닦던 그 나이 늙은 망수사가 원장을 오신 분이구나. 그 원장 로렌스 수도사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드립니다. 여러분, 로렌스 원장의 겸손한 모습 때문에 그 수도원이요, 그 이후로부터는 모범적인 수도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원장 수도사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띵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강박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장인데 이것들 봐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원장으로 왔는데 나를 접시 닦기 시켜? 나를 몰라봐? 내 로렌스 수도가 내 교만, 내 자랑, 내 자존심 다 죽은 내가 나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수도원을 섬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띵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렌스 원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띵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사막의 한가운데서 물이 터지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과 희생 속에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자기 자존심 죽이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존심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 없어요. 다툴 일 없습니다. 시기 질투 있을 리가 없어요. 다 자기 교만 내세우고, 그렇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무시했다고 삐지고, 내가 안 죽어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썸띵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 안에 아직 살아 움직이는 교만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에브리띵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그 믿음의 훈련 과정 속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썸띵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띵임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브리띵이